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성경 쓰여진 이야기 5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지금도 읽게 하실까? 살아있는 말씀, 오늘의 나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듣지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위로로 들리기보다는 부담으로 들릴 때가 많지요. 읽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표면 잘 모르겠고 또 괜히 안 읽으면 죄책감만 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오래된 책을 지금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경을 신앙 점수 올리기용 책, 안 읽으면 혼나는 책, 잘 모르면 부끄러운 책. 하지만 성경의 본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무가 아니라 초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카톡 메시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카톡. 이런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데 읽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자꾸 문제를 카톡 메시지가 있는데 씹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읽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져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신,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메시지입니다. 관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은 글자가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죠. 말씀이 지금의 나를 건드린다.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을 만지신다.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유하자면 같은 노래인데 어떤 날에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날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보세요. 노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 내 상황이 바뀐 것이지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른 시점에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면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편지를 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로 하면 금방 지나가지만 편지는요, 다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되새김질이 돼요. 되새김질이. 소위 말하면 묵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정답집이 아니에요. 방향을 주는 책이에요. 방향을 주는 책.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방향이 결정이 돼가고 이 방향을 점점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손전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전등은요,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딱 몇 발자국, 한 발 앞만 비추지요. 하지만 그 한 발 덕분에 계속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셨는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자기에게로 오는 길로 보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결국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기의 목표는요, 완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다 읽어야 의미가 있지.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목표는 완독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한 구절을 읽었어도 만났으면요, 된 겁니다. 만남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는요, 분량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전부 외워야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닙니다. 자주 진심으로 만나면 돼요. 자주 진심으로 만나면. 성경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신 방식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500년에 걸쳐 사람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시고 말씀을 지키신 이유가 단 하나라면 그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너에게까지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너에게까지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이 시리즈 전체를 요약합니다. 성경은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만나게 하는 말씀이다. 성경은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만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 시리즈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펴보지요. 성경은 사람의 삶 속에서 쓰여졌고 많은 사람이 쓴 하나의 얘기며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졌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성경은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더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만남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